오늘 주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지금은 이 광복절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그저 휴일의 의미가 더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휴가를 즐기는 날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폭우로 인해 휴가가 많이 줄었겠지만 예전에는 8월 15일이 지나면 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또 자유의 나라가 된 기념일이기 때문에 또 이 날을 즐기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의 문화와 생활 습관은요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가 쓰는 언어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2019년에 방영했던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남한의 재벌 상속녀가 기구를 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북한에 불시착하면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북한의 최고위층의 아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재미있게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이 도너츠를 가락지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햄버거를 고기 겹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손전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트는 창가림, 이 넥타이를 목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영장은 물공원 아니면 물놀이장, 홍수는 큰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광욕은 햇빛 쬐이기. 우리하고 단어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70년간 다른 문화에서 살다 보니 언어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달라지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그들이 먹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남한으로 갈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한 사람당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금이 3,000원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3,0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히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아주 살벌한 가운데 밤낮 없이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도망 다닌다고 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가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갑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의 영광도 뒤로 한 채 북한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도 같은 민족인지라 만나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는 서로 배척을 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동족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려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들었던 그곳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면서도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고통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죠. 또 매 맞는 일도 이런 일도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을 사람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태장에 맞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어려움은 다 당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떨었던 일들은 다반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에요. 당대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총독 베스도도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진정 사도 바울 속에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근심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에요. 정말 필요한 근심. 근심에는 이 선한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나쁜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거 죄예요. 그래서 나쁜 근심은 버려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선한 근심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근심을 합니까?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것은 동족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자기 민족이 죄를 짓자 가슴을 아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셔도 좋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옵니다. 내 눈이 어찌하여 눈물 그 눈이 될꼬 하고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헤맸습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카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목사님 왜 우십니까?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피니가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저렇게 영생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무리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리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커지는 고통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언제 예수 믿나? 내 자녀들은 언제 예수를 믿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어.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권력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양심과 심령 깊은 곳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그를 찔러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잣대는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보면서 이런 고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통은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에서 나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권력의 친척을 사랑하였으면 자기는 버림을 받아 저주를 받는다 하여도 형제만, 동족만 구원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이겠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양자됨, 영광, 언약, 약속들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 저버리고 예수도 믿지 않으니 분명히 이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와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즐거움과 재미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야 됩니다. 또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가 재미만을 찾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가 때로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통곡의 자리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만큼 대가 세신 분이었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안방에 앉아 계신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권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권사님을 지켜보았지만 권사님이 우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울고 계셔요? 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연속극을 보았는데 그 연속극이 너무나 슬퍼서 그래요.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권사님이 연속극의 슬픈 장면을 보고서 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가 신방 왔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만 우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다시 철철 막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야, 이제 권사님이 진짜로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 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자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슬픈 장면이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물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예배 시간마저 드라마 생각하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때문에 흘려서는 안 돼요.
생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방해하고 박해하고 돌로 때리고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울음소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울음, 진짜 울음이 구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울음은 아이들이 잠자다가 뒤척이면서 칭얼거리면서 우는 소리, 이러한 이 울음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울음소리는 다르다고 그래요. 아주 진지하며 간절하게. 그래서 이 잠꼬대하면서 칭얼거릴 때는 엄마가 안 달려가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를 때에 엄마는 아이한테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진짜 이게 필요한 울음인가, 그냥 잠자다가 흥얼거리면서 그런 소리인지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심히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캐더린 부츠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눈물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6세기의 존 락슨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철권 통치 속에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조국을 위해, 조국의 영혼들을 위해 목숨 걸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스코틀랜드 전국에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뿌린 캐더린 부츠 같은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존 낙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까지도 포기하며 간구했던 사도 바울과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든지 구원을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과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 속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며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